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리라.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그때에
그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썼던 글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쓰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부의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이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이 성적인 욕망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 나가면 음행이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성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음행의 유혹이 훨씬 큰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룬 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 또 학자들이 이게 내린 결론들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만족도가 없는데 좀 오래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별 사람 없고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그리고 특별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이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렇다. 아내의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남편이 주장할 것이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므로 서로 상대의 몸을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상대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음행이라는 문제 때문에 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도 결혼하지 않는 이상,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생산의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온 인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아주 놀라운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알게 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떤 방법으로요? 이 결혼이란 남녀의 관계가 음행이라는 성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생깁니까?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쨌든 서로에게 서로의 몸을 주장하도록 해라. 상대가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는데, 단 하나 분방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함을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잠시 분방하는 것 외에는,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하는 것 외에는 합하라. 5절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만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하고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참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관계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는 이 성적인 관계의 알을 이야기할 때 그 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자녀됨을 알고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빼고는 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시험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가르칩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음행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이 간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었으니까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부다라는 것이죠. 부부다. 제일 중요한 건 부부다. 자식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부부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아니라 부부를 가지고 한 몸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부모 자식이지만, 부부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한 몸이 이 회방을 받을 수 있고 틈을 탈 수가 있고, 이게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과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을 허락함은 6절에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뭐죠? 독신으로 있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혼자 있는 게 막 훨씬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독신도 어떤 면에서는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지금 처녀들에게 다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혹 홀로 된 분들과 결혼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 정욕이 불같이 타고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온갖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요, 이 성적인 범죄들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치 않으면 온 사회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 사고들이, 성적인 범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가능하면 또 그 남편과 다시 합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다 버리지 마라. 그 남편 문제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남편과 헤어지고,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거 전부 헤어지고 버리거나 하지 말아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않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이게 근본이죠. 아내가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라서려 할 때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향하여서 너무 쉽게 갈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되죠.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에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아내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 가져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마라. 바꾸면 헤어지지 마라. 버린다는 것은 그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말고 혹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17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기준의 결론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부르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은사가 있고 오늘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부르신 그대로 지내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가정 안에 부르셨다면 그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혹 갈라서 있다면 그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네가 종이냐? 그대로 지내라. 하지만 네가 자유할 기회가 있다면 또 자유해도 괜찮다. 하지만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이 있다면 몰라도 그 자리가 문제가 있다 따지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문제 없는 남편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고요. 전부 좋아서 결혼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죠? 전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전부 그 사람이 잘못이고 상대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부부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 누림의 문제입니다. 누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있는 것,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정욕이 불타는 듯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혼에 대해서는 버리지 마라. 혹시 네가 그 사람 구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것이 오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 아내, 가정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우물물에 물을 찾지 말고 내 우물물을 마시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교제, 이것 통해서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가정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혼자라면 혼자 속에서 어떻게, 이혼했다면 한 상황 속에서, 하지 않았다면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따라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처럼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주변 가운데는 감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힘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옵나니 주여 구하고 주님 앞에 찾을 때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잠잘 때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또 깰 때에 기쁨 가운데 깰 수 있는 복된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햇볕과 하루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다툼과 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복되며 삶이 복되며 밤이 기쁨이요 또한 아버지와 잠자리가 기쁨이요 아침에 깰 때의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